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교회입니다. 다 함께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화로신 주로 주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옵시고 큰 영광 주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 온 인류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지금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향하고 하늘을 우러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인생의 연약함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쫓아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안주를 추구했던 믿음에서 헌신하며 도전하는 믿음으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대와 소망으로 영혼의 삶으로 우리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용서와 치유가 다시 한번 온 땅을 덮으시사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용서와 긍휼의 주님께 다 함께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교동문 11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태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이들의 정상적인 삶과 모임이 통제됨으로써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모두의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재앙이기에 우리 모두가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인류가 자연의 재앙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공포스러운 재앙 속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할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자만심과 탐욕과 무지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화려한 물질 문명에 젖어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살았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허용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도 또한 바라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여 조용히 침묵하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함에도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이걸 먼저 계산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악한 죄악들을 습관적으로 짓고 살면서도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존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우리들은 세상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주의 위로가 부어지며 절망과 아픔, 상처뿐인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순간에 큰 바다 홍해를 가르친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병에 걸려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을 다 치유하심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세계 모든 만민이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 시대에 느헤미야 같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김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윤석철 한경수 집사님께서 특송 이선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송 오늘 불러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적합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쯤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배우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일상이 코로나 이전과 똑같을까? 과연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서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신 임성빈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의 전문가들은 지금 사태를 문명사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지구촌의 문명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이 지금 멈추었고 변화의 변곡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해야 될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교회가 꿈꿔야 될 이상적인 모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일상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참된 공동체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이 이스라엘이 이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다고 봅니다. 1차로 귀환한 이들은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성전만 만들었지 그 성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느헤미야와 또 그의 공동체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므로 성전이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완성했으니 뭘 해야 됩니까? 준공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당을 지으면 준공식을 뭐라 그러냐 하면 봉헌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봉헌을 해야 되는데 봉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부흥회를 하고요. 회개와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고 초막절을 지키는 축제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의 서약들이 있었죠. 왜 이렇게 성벽을 완성했으면 바로 봉헌하지 않고 이런 절차들이 앞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봉헌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쓰임새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봉헌 예식을 드리잖아요. 그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봉헌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하려면 그냥 일상의 옷을 입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축구 경기를 시작하려면 선수로 뛰려면 워밍업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축구화도 신어야 되고 테니스 치려면 테니스 라켓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귀환해서 성벽을 만들고 이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나라가 세워질 터인데,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 그대로의 공동체가 되자, 그런 민족이 되자라고 결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입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워밍업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선 준비 과정들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민족이다. 초막절을 지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막절이라는 것이 새로운 농사 시즌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제를 지내는 것이죠. 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준비를 해서 봉헌에 바로 앞서서 이제 오늘 마지막 준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을 배치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여행 왜 가십니까? 경치가 좋았어요? 맛있는 것이 있었어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자취가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잘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벽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주민들을 배치를 하는 일들이 생겨지죠. 경기를 하려면 포지션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축구를 한다면 공격진, 수비, 그리고 또 미들에서 이렇게 공을 연결해 줄 사람, 골킵,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해야죠. 경기 규칙도 배우고, 마음도 다짐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길 거야, 그렇게 서약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지션을 정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것이 포지션을 정한 거예요. 자,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민들은 10분의 1 선택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들,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요, 그래 10분의 9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그 나머지 땅에, 조상들의 땅에 배치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10분의 1을, 이것을 이제 11조 백성이다 이렇게 명을 해봤습니다. 11조 백성이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10의 구는 조상들 땅에 이제 그 주변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자, 고려가 끝나고요, 조선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도를 옮깁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자, 옮겼어요.
옮길 때 뭐부터 합니까?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에 한양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렇죠? 왕궁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이 살고 또 그 밖에 백성들이 또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제 이모부가 정말 순수 토백이 서울 사람이에요. 이분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 사람, 아무나 서울 사람이 아니고 사대문 안에 본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막 섞였기 때문에. 서울에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성곽이 있고. 지금 뭐 많이 허물어졌습니다만은 그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는 다 지방 사람이고, 강남 다 지방이에요. 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실래요? 사대문 안에 사실래요? 밖에 사실래요? 왕궁 있고, 왕궁 가까이에 뭐 고관 대작들, 그리고 양반들 뭐 이렇게 살겠죠. 그리고 사대문 밖에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런데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합니다. 지도자와 함께. 자, 이 10분의 1은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제비 뽑았어요. 자,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죠. 풍랑이 일어서 막 파선 직전에 이 풍랑이 누구의 연고인가 할 때 제비 뽑아서 누가 당첨되느냐 하면 요나가 당첨되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선출할 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 선출을 하죠.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쫙 있는데 10분의 1, 11조 백성을 뭘 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아무나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사대문 안에 살고 싶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대문 안에 산다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벌써 70년 전에 70년이 아니죠. 170년 전에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주변 성곽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폐허가 돼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한 그런 도시였어요.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한 것은 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늘 노략질 당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막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땅이 그곳이었어요. 폐허가 된 곳에 여러분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부산 땅에서 이사를 저기 어디로 할까요? 아우지 탄강 혹시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평양은 아니고, 평양은 뭐 워낙 평양 거의 북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양 사람과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예. 전에 어떤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부부가 간증하고 막 싸웠대요. 한 사람은 평양 출신 여자분, 한 사람은 함흥 출신 남자분, 결혼을 해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막 간증하다 막 싸웠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니 북한 사람이라도 니 간증을 해도 거짓말 하지 마라 막 그랬대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살아난 삶과 감흥에서 살아난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없는 거죠. 혹시 오늘 찬송하신 윤석철 집사님 함흥 가서 사실래요? 어려울걸요. 이 남한의 이 평안한데 이 문명한 데서 살다가 저 함흥에 가서 살려면은 이게 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전기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아마 포장 잘 안 돼서 비만 오면 그냥 절퍽거리고 옛날에 어릴 때 살던 좀 장화 신고 살아야 될걸요? 그런데 11조로 선택이 돼가지고
함흥도 아니고 함흥 옆에 어떤 도시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산다는 것은, 시민으로 뽑혔다는 것은 이건 불편한 것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이 10의 1이었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이 시민, 만만찮은 예루살렘 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마음, 내가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여기 살기를 정말 기뻐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늘 윤 집사님 찬송을 했는데 아마 우리 지휘자 한 집사님이 연락이 가서 오늘 당신이 뽑혔으니까 찬송하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왜 가서 해야 되나, 난 뭐 찬송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뽑혔는데 내가 가야지. 이거 기쁨이지. 나 영광이지. 내가 한번 잘 찬송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찬송하는 찬송자로 뽑았지만 또 한편은 내 마음에는 내가 이 불편을 감내하는, 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11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1조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새롭게 그것에 집안을 일으키고 그것의 시설들을 다시 헌신해서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11조 백성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성전 곁에 살기를, 그리고 섬기기를 기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가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주변에 배치된 백성들을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요. 자, 10의 9는 뭘 하느냐? 주변에서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그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이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복을 빌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서 성전을 딱 보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가지 희생하고 또 문지기로 지키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비대들이 있고, 어쨌든 그 11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각기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그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지만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삶을 살지만 그들의 의무는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어 복을 비는 사람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자, 이런 구조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세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개인의 존재,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삶이, 이런 공동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존재, 우리 개인의 존재에 생각할 때는 뭐냐?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 계셔야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고정시킨다.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내가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하늘 쳐다보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침묵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게 영성기도, 침묵기도 뭐 이쪽 이게 이제 속한 책인데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계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침묵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죠? 우주에 쫙 충만해요. 그런데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밖에도 계시지만 내 중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닷물에 빠진 스폰지 얘기를 해요. 스폰지를 바닷물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로 쌓여 있지만 스폰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중심에 계셔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어때야 돼요? 불편을 좀 감내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차 있어야 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잖아요. 내 주님이 모신데 내 주변 밖에는, 내 마음속에는, 내 심령에는 온갖 미움과 더러운 생각과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착정하고 살아가는 나를 뭐예요? 좀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너 잘했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쓰러질 때 참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 자답게 내 존재를 자꾸 세워가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내 존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걸 내 삶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죠.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소시적은 예배당 마당이 중심이었다. 학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놀다가 항상 예배당 주변에서 그냥 마당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중심이 예배당이에요. 저도 그래요. 학교 방학 되면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교회 친구들 다 예배당에 와서 방학 숙제도 예배당에서 하고 그러다 숙제하다가 야 이번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면 야 이번에 우리 방학 다 끝나가니까 함께 포도밭에 놀러 가자. 그게 포도밭에 그때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이제 마산 저 건너편에 배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배당 중심이에요. 제 기억으로 보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거의 교회당 중심이에요. 교회당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만나고 놀고 괜찮은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산 그 소시적이라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른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냐? 지금 우리의 삶은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갔다가도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오고,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항상 중심은 예배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 이렇게 돌아오는 삶이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너 예수쟁이 맞아, 참 너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게 아름다운 내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자, 이것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요, 중심이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뭐 다른 거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뭐예요? 중심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삐딱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얼마 뒤면 다시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드리게 되는데, 정부의 이제 공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앉히면 좋을까? 그러면서 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조금 더 예배 등 참석하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 가만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예배당에 오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막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당 문만 열면은 막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안 오셔야 될 분들이 더 오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에, 아이고, 이분들만 따로, 왜냐하면 뭐 건강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 때문에 요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분들하고 이거 스쳐가면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뭐 별 생각을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요, 이분들이요, 예배가 중심인 거야. 교회가 중심인,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막 나눠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한 두 좌석에 3명 앉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2m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재밌는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이 예배 드리냐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예배 드리냐고, 드린다니까 뭐 2m 떨어져야 되고 뭐 방명록 뭐 이름 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시청 니들은 그 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명록 쓰고 들어가냐? 그리고 시청에서 밥 먹을 때 니들은 2m씩 떨어져서 밥 먹냐? 그걸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시청 공무원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버벅대는 거 있죠. 그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간 안에서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정부 공고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예배를 재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입장을 시키고, 어떻게 퇴장을 시킬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방명록 이름을 쓰게 할까? 어떻게 자리를 앉힐까? 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지금 한 4번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안내해야죠. 그리고 사람들 영접해야죠. 자리에 잘 앉도록, 제자리에 앉도록 그 안내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성가대 다 못하면 찬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그냥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찬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예배 전후로 방역은 또 와서 방역도 해야 되거든요. 방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사람이요, 저희들이 짜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의 11조가 필요해요. 11조. 불편을 감수하면서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좀 봉사를 좀 해주시면 11조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9시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한 30분 전에 와서 내가 좀 돕고, 그리고 한 예배 마치고 또 나머지 한 15분에 20분 또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 이 11조 백성인 거예요. 11조 백성.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이 11조 백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물론 유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무급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거든요. 이 11조 백성들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우리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장신대 기숙사에 있고 또 가야대학 기숙사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시대에. 그래가지고 밥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반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기뻐해요. 누가 했을까요? 11조 백성들이,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시장 보고 그 도시락 싸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개인용 세정제, 개인용 세정제, 이렇게 혼자서 쓸 수 있는 손 씻는 그 개인용 세정제를 준비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나눠줬어요. 거기다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역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딱 자판처럼 열어놓고 시민들이 가져가면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 이제 김해교회 이렇게 맡고 있으니까 쓰면서 계속 보겠지만, 누가 해야 돼요? 11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랑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와서 그냥 뭐 반찬 사고 뭐 또 나가서 전도하듯이 그거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반주도 하고, 반주자 고맙습니다. 백성이 11조 백성인 거예요.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는 백성들이에요. 축복하는 백성들. 여러분,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았지만 조상의 땅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1조 백성들 복을 빈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혹은 땀과 수고를, 불편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한 구역을 생각해 봅시다. 구역장과 권찰님은 뭐예요? 11조 백성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가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1조 백성이야. 그러면 나머지 구역원들은 뭘 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 구역장, 우리 권찰, 내가 기도로 섬기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권찰도 있고 좀 부족한 구역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옆에 구역장보다 뭐 이 못하니 어떠니 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역원들은 뭘 해야 돼요?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백성이 있고 축복하는 10의 구백성들이 있을 때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말만 하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요, 선수가 있고요, 구경하는 팬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서요, 어떤 우승하면 상은 누가 받아요? 선수들이 받아요. 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스스로 어떤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을 대대로 합니다. 할아버지도 그 팀의 팬이고요, 아버지도 팬이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그 팀 와서 막 축구 경기 와, 굉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한번 잔 적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요, 마을이 조용합니다. 불도 잘 켜면 안 돼요. 커튼 다 해가지고요, 불도 다 켜놓고요. 좀 시끄러우면 옆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그렇게 조용한 사람인데요, 축구장만 가면 이 독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영국도 제가 축구 경기 몇 번 보러 갔는데, 맞다면 제정신이 아니야. 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서부터 막 난리예요. 이 사람들이 팬클럽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12번째 선수라고 생각해요. 11명이 축구하잖아요. 자기는 12번째 선수라고 생각해요. 선수기 때문에 뭘 입어요? 유니폼을 입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막 열심히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10대 0으로 져도요, 끝까지 막 90분 끝날 때까지 막. 그리고 마지막이 참 재미있어요. 선수는 이적해도 우리는 이적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어요. 예, 절대 이적하네요. 예, 그 팀이 그냥 1부에서 2부로 떨어지고 3부로 가도 그 팀 응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응원해도요, 상 못 받아요. 목만 아프지.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요, 그 말에 올무가 걸려요.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말하지 마시고 뭘 하자고요?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적어도 하늘의 상은 있을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도 상이 있지만 기도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당 화장실이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청소한 사람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청소하시면 돼요. 교회 왜 점심이 왜 이러냐? 라고 말하지 마시고 뭘 해요? 그래도 그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다음에는 식당에서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요, 앞으로는 식당에서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점차 뭐 할까요? 이제 식당에서 밥 안 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팔든지 사먹든지.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밥맛 없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봉사하는 식당의 11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좀 그래도 좀 신통치 않으면 직접 나셔서 식당에 좀 봉사도 하시고, 그래도 뭐 영 신통치 않으면 가끔씩 좀 반찬을 사오시든지. 한 10만 원만 내면 반찬이, 그 주간 반찬 좀 괜찮아질 텐데. 권사님 그렇죠? 아닌가? 한 30만 원 내야 되네. 한 번씩요, 반찬값도 내주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11조 백성을 하든지 격려하는 시백구가 되든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좀 더 나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로 해서 든든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민족, 이렇게 구성될 때 그 느헤미야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구성해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출발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 있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중심, 예배당 중심, 섬기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서 헌당을 하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칭찬받고 격려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 김해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당이 중심이 되고, 헌신하는 11조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축복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빛이 비친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김해 시민 3명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완 씨를 축복하오니 가정 가릴 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문규 씨를 축복하오니 가정 가릴 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오니 가정 가릴 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시민 3명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치유의 광선과 강건케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의 헌금들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나누는 그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의 신앙, 또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11조의 삶,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두 손들어 복을 비는 복된 삶,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한 2, 3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송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거실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미리 잘 준비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듯이 면도도 하시고
옷도 바르게 입으시고 식구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또 수요 기도회로 다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방송을 스트리밍으로 중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김혜교회 실시간 이렇게 치시면 김혜교회 실시간 이렇게 치시면 김혜교회 스트리밍이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 기도에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의 날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삼시세끼 다 금식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끼를 하시든 두 끼를 하시든 세 끼를 하시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구촌 온 지구촌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빨리 극복돼야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텐데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금식함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S 온라인 강의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줌 어플을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구역 신방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신방 대신에 구역 대신방을 구역 대신방이요 각 가정 대신방을 전화 대신방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줌으로 하면 참 좋겠다. 줌으로 하면 또 같이 이렇게 다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니까 조금 이제 기업용이나 이렇게 좀 돈을 좀 주고 쓰는 걸 하면 좋겠더라고요. 좀 편하겠더라고요. 고정 I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BTS 온라인 강의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길어져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뭐 쓰려고 한 두세 주 같으면 이제 헌금을 모았다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좀 더 길어져서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모든 헌금이 다 계좌가 있으니까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계좌에 11조는 11조 계좌에 비전헌금은 비전헌금 계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모으셨다가 나중에 다 모일 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계좌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입원한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렇죠? 예. 수술한 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갔더니 아예 뭐 현관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수술 받은 분인데 직접 휠체어를 타고 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에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입원한 분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강구들은 또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잘 하고 계시죠? 다시 모일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줄 몰라요. 불쑥 3.1운동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절의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54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